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12장은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 계기가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장의 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롭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냥 놔두면 모든 인생들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2장 요 시점에 와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다고 할 때는 이미 그 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내버려두면 결국은 사망 저주 가운데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소망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뭐 일주일 동안 사건 사고들 막 일어나잖아요. 어디서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고 어떻게 다치고 막 또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유행돼 가지고 지금 장례식장이 꽉 차가지고 화장터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뭐 죽은 시신을 놓고 불을 태우고 그런 걸 볼 때 인생이 뭐 진짜 너무 정말 가치 없이 좀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냥 인생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그 이제 오래된 뭐 300년 된 거, 500년 된 묘지를 발굴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묘지를 발굴하면 그 시대에 그 풍습을 알 수 있고 옷을 뭐 복식을 알 수 있다죠. 이렇게 죽은 분이 이렇게 입은 옷 같은 거 거기 뭐 여러 가지 폐물이라든가 뭐 이걸 보면은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 저기 그 500년 전 300년 전에 돌아가신 저분은 자기가 죽고 나서 500년 후에 300년 후에 후손들이 무덤을 파헤치고 자기를 갖다 놓고 뭐 복식이 어떻느니 뭐 그 당시에 문화가 어떻느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전혀 허망한 거죠. 어떻게 보면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와서 그렇게 죽어 썩어진다. 이건 너무 허망하지.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인생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차라리 모르고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면 괜찮지. 짐승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날 수도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삶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해. 천지분별하지도 못해. 그러다가 오늘 잡혀 죽는 뭐 닭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그리고 누가 하나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꿀꿀거리고 깨끗거리고 돌아다니고 그게 걔네들이 오히려 편할지도 몰라. 우리 인간은 지성이 있어요. 깨닫는 게 있다니까.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고 분별하고 판별하고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지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닫고 바라보지를 못하고 그냥 산다. 이게 비참한 거지. 창세기를 우리가 보지만요. 이 12장 전까지 11장까지는요. 아주 그 비극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할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썩어 빠진 곳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사망이 있는 곳이요. 전혀 소망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들의 종말을 맞게 되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뱀이 나온단 말이에요. 뱀이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뱀한테 속아 넘어가요. 왜 뱀한테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생명나무는 건들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들지 말라. 그 명령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왜 못 지켜요? 뱀한테 속아서. 뱀이 와가지고 자꾸만 거짓말로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 도전했다 이것입니다. 뱀의 말을 들었다 이것입니다. 즉 뱀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바보같이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따라간 인생이 됐다. 뱀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그 뜻을 살펴보면 광명한 자라. 여기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에 대한 원어적인 뜻이 뭐냐? 광명한 자, 빛난 자다. 멋있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즉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뱀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한 것처럼 똑같아.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반드시 사망에 처한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세력이 뱀의 세력이 위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거룩하고 진실하고 멋있고 그런 어떤 존재로 자기가 속이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 신천지에서 여기 교회로다가 편지를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 목사가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그쪽 신천지로 오라고 그랬다고? 니네들이 일로 좀 와봐. 응? 거기 신천지가요. 얼마 전에 저 대구에서 무슨 모임을 가졌는데 몇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대단합니다. 여기도 저 화정역에 가보면요. 평일날 한번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 평일날 가보면요. 그 아줌마, 아저씨, 청년들이요. 자기네 신천지 자료도 갖다 놓고 거기 그 광장에서 전도하는 게 있어요. 대단하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럴 것 같아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빛으로 위장한 거지. 빛으로 위장한 것도 없어. 보면 모르나? 아이고 참 너무 답답해요. 아니 걔네들은 이 땅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왜 교회 와서 그래? 자기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고 생명을 구원한다고 그러면 전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세력들 있잖아요. 타종교 사람들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저 교도소에도 그렇고 좀 찾아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 예? 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엉뚱하게 목사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 네가 오라고 그래 네가. 그렇잖아요. 이게 뱀의 족속들이거든. 뱀의 족속들이란 말이야. 위장을 하고 그렇다. 거기 그 화정역 광장에 가서 그 신천지 그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옷을 어떻게 입고 있나? 얼마나 말끔하게 잘 입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끔하게 잘 입는다니까. 겉으로 봐서도 조금직하게.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흉측한 모습으로 나와서 유혹하겠어요. 아주 멋진 모습,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유혹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어리석게 죄를 따라서
마귀한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일이죠.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든 존재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니까. 근데 지금 죄가 아담과 하와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피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요, 이렇게 차 몰고 가다가 아니면 걸어가다가 저 경찰만 봐도요, 걔는 움찔거려요. 그러니까 경찰만 서 있어서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뭔가 이상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겠어요. 좋은 관계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게 죄된 인생들의 특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정죄는 즉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행위가 악해요.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비추는데 자꾸만 빛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니까요. 죄된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24절. 예레미야 23장 24절. 구약성경 1088페이지. 예레미야 23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왜 나를 피해서 숨으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나를 피할 자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죄 짓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수틀리면 뭐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비행기 타고. 다 될 줄 알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가 없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 심판에 벗어날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인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은 듣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말을 들었다 그 얘기예요. 세상 풍조가 그래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옆에 사람들 말 들어요. 이상한 텔레비전에서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 사람 말 들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사람 삶 속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어떻게 사는가? 자기 그 사람들 삶도요 엉망이에요. 누가 누구를 가르쳐. 인생은 스승이 없어요. 스승인 척하고 흉내내봐야 다 엉터리 박사들이요. 엉터리 박사. 민족 시인이라고 하는 어느 사람이,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해요. 어느 사람이 있었어요. 아, 대단했었지. 근데 갑자기 미투 운동이 벌어져서 드러났어요. 옛날에 했던 더러운 짓거리가. 그 시인이. 그래가지고 한동안 난 죽은 줄 알았어. 이름이 안 나오길래.
그랬더니 며칠 전에 뉴스 보는데 아직도 안 죽었더라고. 안 죽고 다시 뭐 시집을 만들었대. 이야, 얼마 동안 숨어서 있으면 조용해지면 사람들이 모를 줄 알고. 그래갖고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출판사에서 그냥 막 그 시집을 찍어서 막 저기 뭐 교보문고 뭐 여기다 뿌렸나 본데 거기서는 또 너무 드러내놓고 전시하면 욕할까봐 저 밑에다 갖다 이렇게 내려놨다 그러더라고. 어느 시인의 책을. 사람들은 추잡해. 그 사람이 그 전에 지금은 이제 영향력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한마디만 하면요, 야 이건 무슨 뭐 굉장한 가르침이야. 그래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시를 외우고, 저는 원래부터 시는 별로 머리가 적어서 외우지를 못했는데 막 시집 들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거지. 인간의 시. 여기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줄 몰라요. 진짜. 사람의 그 머리에서 나온 그 감성적인 이야기 그거 별로 뭐 가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끔 만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다 마귀의 역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나간다. 그 세상 풍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의 헛된 사상과 교훈과 가르침에 더 중심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여기 창세기 3장 19절에 다시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졌어요. 흙으로 지어졌다니까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 소망이 없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짧은 생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무 슬프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비록 우리에게 사망 선고가 내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겨울에 화초들이 막 얼어 죽잖아요. 얼어 죽잖아요. 벌써 우리 복도에 내놓고 막 얼어 죽었잖아요. 근데 들판에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얼어 죽는데 바깥에 있는 저 초목들은 다 죽지. 그렇잖아요. 근데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어때요? 개나리가 피잖아.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 근처, 저 행로산성 근처 다니면서 우리가 진달래를 가꿉니까? 개나리를 가꿉니까? 다 자기들이 알아서 피는 거지. 사람들이 무슨 행사한다고 꽃을 갖다가 막 장식을 해. 그 며칠이나 갑니까? 며칠 못 가요. 나중에 쓰레기가 돼요. 국화 축제 하잖아요. 국화, 굉장히 화려하고 뭐 하얀 국화, 노란 국화, 뭐 무슨 국화 쫙 펴있지. 그 며칠이나 갑니까? 나중에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들판에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물주지도 않은 그런 개나리, 진달래, 벚꽃들 때가 되면 쫙 피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야, 이 겨울철에 눈이 저렇게 쌓여서 얼어 죽었을 것 같은데 또 살아나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셔요? 너희들은 그 식물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 추울 때요, 가끔 보면요, 술 먹고 길에 쓰러져 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술 먹고. 나 그 신문 보고 알았어. 뭐 동료들하고 같이 술 먹고 헤어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술이 취하니까 뭐 어떻게 잠깐 주저앉았다가 그러면 그 다음날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밤추위가 무섭죠. 참새들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다 얼어 죽을 애들이지. 다 얼어 죽을 애들이지. 근데도 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수십 마리 날아다닌다니까. 그 온 천하의 동물과 식물들 다 얼어 죽을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근데 계속 존재해요.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너희들이 이 참새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뭘 줬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 생명.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20절하고 21절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 하와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기 아내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와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하와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미요.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요. 지금 1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너는 흙이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 아름다운 자연, 이 멋진 세상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낙심하는 그 순간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했어요. 하와가 뭐라고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란 말이에요.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자리에서 뭘 봐요? 생명을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쫓을 때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을 입혀서 내쫓는단 말이에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망의 땅에서 뭘 바라보라고요?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 눈에 뻔한 거 가지고 움직인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손에 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 근데 믿음으로 사망 너머의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절망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지. 뭐 다 갖춰놓고 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런 면에서 우리같이 이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그 믿음 훈련 잘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교회는요, 어마무시한 큰 교회는요, 아쉬운 게 없어. 아쉬운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사야 된다. 그거 가지고 놓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사야 되는데, 그걸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 재정부 알아서 좀 이렇게 지출해서 좀 해. 그럼 되는 거야. 우리는 뭘 하나 살래도, 나보고 뭐라고? 쪼절하다고 그러던가? 하여튼, 뭐 쓰려고 벌벌 떤대. 벌벌 떨지, 벌벌 떨지. 그게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너무 가지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필요하면 꺼내서 막 쓰고 있어. 뭐 몸이 좀 안 좋아. 뭐 헬스클럽 가. 몸이 안 좋아. 뭐 좋은 거 보약식 많잖아. 기도할 틈이 없다니까. 연약한 집에 거하고 조그만 곳에 내가 몸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할 일이지. 감사하다니까.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지금 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즉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뭐를 짓밟는다고요?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승리한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사망 선고가 내리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 지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약속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고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3장에. 4장, 창세기 4장 이후로 보면요. 죄의 세력이 강력합니다. 죄가 수그러들질 않아요. 4장부터. 그래서 여기 창세기 4장에는 뭐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죄가 점점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만 따먹었을 뿐인데 그 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후손 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살인죄, 사망의 죄가 벌어져요. 창세기 4장에.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6장 5절. 죄악이요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즉 가득 찬 거예요.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그러니까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 사는 그런 세상에 거룩과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좀 냉정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가 지금 반으로 갈라져서 싸운대요. 한쪽은 진보냐 한쪽은 보수냐 싸운대요. 근데요, 진보나 보수나 사람이 만든 조직은요 다 보잘것없어요. 뭐 그게 정답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진보가 떠드는 얘기 들으면 이거 하면 잘 살 것 같아. 보수가 떠드는 얘기 들으면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아. 아이고 그럼 벌써 이 땅이 파라다이스가 됐지. 그렇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 요새 교회도 심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반으로 갈라지니까요. 큰 교회는요. 벌써 거기도 이게 세력이 있어요. 어디파가 있다니까. 그게 누구 역사요? 그 마귀 역사라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이 땅은요 점점 죄악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풍선에 바람이 차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터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풍선은 지금 막 죄의 풍선이 부풀어져 가지고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안 터져 저렇게 하면 안 터져 백날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좌쪽 우쪽에서 풍선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풍선에 바람을 뺄 사람이 누구요? 이 땅에는 없어요. 점점 커진다니까. 이 땅에 거룩이 없어요. 이 땅에 정의가 없어요. 무슨 거룩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까?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이득 빼고 너희들 네 주머니 털어서 한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라. 너 도의원 되고 싶어? 너 시의원 되고 싶어? 그래 그럼 무보수로도 한번 일해봐. 뭐 혜택 받지 말고 일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비행기도 그냥 공짜로 타고 다닌다며? 아니 왜 국회의원들은 비행기 돈도 많은데 왜 비행기 공짜로 타고 다녀? 나같이 돈 없는 사람도 돈 내고 타는데. 지네들은 왜 나라에서 받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왜 비행기를 공짜로 타고 KTX도 공짜로 타? 그 특권을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일하라 이거야. 그럼 그게 진짜지. 안 없애 특권. 안 없앤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도둑놈이다 그 얘기요. 간단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둡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두라고 그래요. 나는 무슨 당이다 소망을 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요 하나님 심판하셔요. 어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삽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좀 담대하고 냉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 여기 죄악이 강력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풍선을 어떻게 해요? 풍선이 지금 죄악이 가득 차서 점점 부풀어져요. 야 이걸 어떻게 해? 풍선을 안 터뜨릴 것이냐? 천만의 말씀 풍선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노아 홍수요. 노아의 8 식구만 빼고 다 죽였어요. 근데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의 8 식구가 이제 자식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손들이 점점 퍼지잖아요. 거기서 죄가 또 생겨.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죠.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아주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지금 들어오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의 한 번 풍선을 터뜨렸어요. 너무 죄악이 가득 차서. 그 와중에도 여자의 후손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의 씨를 보호할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게 1차 사건이요. 풍선 터진 거. 2차 풍선 언제 터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터지는 거예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일하게 어떻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 이 땅에는요 그냥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섞여 살아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그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다는 얘기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 나라 같이 섞여가지고 죄 짓고 살면 안 돼. 그래서 본문 1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까? 거기에는요 더러운 우상의 죄가 있습니다. 탐욕의 죄가 있습니다. 정결치 못한 죄가 있습니다. 뭐 엄청난 더러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 더러움으로부터 아브라함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주시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을 보면요 여호수아 24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구약성경 357페이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그 직업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왜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죄악의 도시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장사야.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이 아브라함을 좀 띄워놓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 31절 32절 여기 데라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일인지 먼저 가족들을 데리고 살던 곳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은 하나님 주시는 땅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이 데라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작정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요.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자기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간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기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넌 빨리 떠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노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능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여기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순종하고 나갔어. 야,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 대단하다. 야, 수고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결국 내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4장 2절 신약성경 244페이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함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축복받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즉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즉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요, 제가 그전에 다니던 교회 보면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나도 잘난 척 하려니까. 같이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 교회 가가지고 하여튼 수틀리면 싸웠다니까. 그냥 들이받고 그냥 싸우고 그냥 서로 잘난 척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잘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단 말이에요. 잘난 척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 왜?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어두운 데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것이 없어. 오직 자랑할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오직 자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하는 것도 내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주 겸손의 옷을 입고 간증을 하고 해도 실상 그 인생의 본능 그 속에는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겪고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늘나라 삼층청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하늘나라 신비한 것을 봤단 말입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너무너무 신령한 세계를 맛보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닫았어요. 닫았다니까. 왜? 잘못했다가는 내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섬길 필요도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3대 종교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유대교, 우리 구약만 믿는 유대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저 회교도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글쎄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지 뭐 되는지 뭐 그건 저거지만 아브라함 자체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숭배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을 떨치게 한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름을 떨치려고 그래요. 명예욕이 있어요. 권력욕이 있어요.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을 떨치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크게 만드시는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이 승리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이들의 일이 어떻게 떨쳐지느냐? 바로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주변에 나와 있죠. 이것도 올 금주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름을 떨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사라질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순서 가지고 어디는 막 칠판에다 적어놔가지고 막 그 종업원이 와가지고 칠판에 이름이 꽉 차면 또 칠판을 지워놓더라고. 먼저 들어간 사람들 이름은 지워. 근데 지우다 잘못 지우면 대기하는 사람 이름까지 지워가지고 그 사람은 넉넉히 기다리다가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 몇 번 와봤던 사람들은 늘 거기 가서 내 이름이 기록돼 있나? 밥 한 번 먹기도 힘들다 진짜.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요? 하늘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게 하려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감사한 것입니다. 각자 이름이 틀립니다. 이름의 의미도 틀립니다. 이름마다 한자 이름을 해가지고 다 좋게 나가려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수고는 헛됩니다. 아무리 축복하고 좋은 이름을 갖다가 해놔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이름 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시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어두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